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 토라, 또 시편, 선지서 이러한 어떤 그 구약의 기록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이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예수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펴서 쉽게 읽지만 사실은 마태는 이것을 쓸 때에 순교할 각오를 하고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라고,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1장 1절부터 선포하면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직구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중에 오늘 5장 5절인데요. 5장 5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고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구원자고 이게 왕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냐면 내 존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5절의 하반절을 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5절의 하반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네. 자, 우리는 어떠한 그 지금 배움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언어와 나의 언어 가운데, 자, 이것이 통일되는 작업,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같아지는 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준행한다, 이거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문자의 말씀을 주신, 언어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복음서를 기록해 주신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장에 있는 뜻들을, 예를 들면 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땅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겠죠? 근데 나는 또 그냥 땅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땅에 대한 개념이 있겠죠? 이 개념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여정 속에.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성령의 조명, 빛비춤을 받는다라는 것, 레마로 이게 나한테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단어장에 있는 개념이 나의 단어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것이며 한 군대가 되는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언어를 가지는 자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막 물려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아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를 들면 뭐 창업주, 그렇죠? 아니면 뭐 무슨 우동집을 뭐 몇 대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스피릿이 무엇인지,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계승을 시켜줘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주고 그 뜻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훈련시키고 시험도 했다가 격려도 했다가 가르치기도 했다가 혼내기도 했다가 아들을 막 겸손하게 해도 했다가 아들을 띄우기도 했다가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작업이냐면 경영권을 승계시켜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언어가 같아져야 돼요. 개념이 같아져야 됩니다. 개념이. 그래야지 아버지가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 뜻을 반영하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뭐냐면 후사, 상속자로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며칠 동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복에 대한 개념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근데 뭐냐면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세상에 어떤 묻어있는 그 세상 풍조 속에서의 어떤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개념을 이제 지우기 시작합니다. 복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조명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단어장에 새롭게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그 근본적인 게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이게 뭐냐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제 저희가 봤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아나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나빔, 가난하다라는 말이고, 비천하다라는 말이고, 겸손하다라는 말이고, 낮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일들을 주세요. 건강에서 어떤 질병이 생기기도 하시고요,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요, 날씨가 춥고 눈이 쌓여가지고 내가 예배 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게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부지 중에 내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한 자, 아나빔, 온유한 자의 복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다운로드 시켜주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서는 어디를 향한다. 근데 그 다음에 합성된 게 뭐였어요? 기도, 예배,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장소, 어떤 개념, 어떤 삶, 그것을 내가 향해서 간다.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프로슈코마이, 프로스, 향한다라는 말과 유코마이, 기도한다, 원한다, 이 말이 합쳐져서 프로슈코마이 하면 이게 온유하다, 이게 가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어의 개념도 마찬가지, 상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 상황이 비천하기에 더 내가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게 되었다. 혹은 내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 이러한 모든 심령의 상태, 그것을 아나빔, 프로시코마이, 온유하다, 이런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나의 단어장에 있는 내 개념들을 다 이렇게 1점 얻고 2점 얻고 3점 얻고 계속 점수를 쌓아가서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때 그 상태를 갖다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유업, 어떠한 보상, 어떠한 선물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5절의 하반절입니다.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땅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햄.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슈레이 아나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이 복이 뭐냐? 이 상급이 뭐냐?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르슈 에타 아레츠. 자, 요걸 보겠습니다. 이제 개념을. 야라시죠. 원형으로 하면 야라시. 이게 뭐냐면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야라시.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야라시. 차지하다. 기업을 얻다. 네, 이런 뜻이고요. 무엇을 기업으로 얻느냐? 에트. 요게, 자, 에트. 무엇을 이 말입니다. 자, 그 대상이 뭐냐면은, 하, 아레츠. 하, 아레츠. 뭐냐면 그 땅 이 말이에요. 하 하면 그 이 말이거든요. 아레츠 하면 땅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라시 엣 하 아레츠. 야라시 엣 하 아레츠. 이게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상급이에요.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이제 하나님의 단어장에는 이 하 아레츠라는 단어가 뭔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아멘? 그럼 이제 이게 나한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하 아레츠라는 말은 하나님의 단어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어디인 것 같아요? 그 땅을.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올까요? 아브라함 때도 나와요. 12장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땅을, 지시할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시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유업으로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언약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 온유를 배워가는 삶이 됩니다. 예. 하나님을 계속 향하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온전히 비웠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땅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에요. 응답을 얻은 겁니다. 12장에서 그 땅을 보여주리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 아레츠. 에타 아레츠. 그 땅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래라는 말은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르에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땅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나한테 약속한 거를 보여주셨다라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죠? 창세기 22장에서 생명을 내놨는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골고다를 올라가는 아들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기도 부인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들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올라가는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골고다를 예표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얻은 하아레츠가 뭐냐면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에덴 동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다시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냐면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부활을 얻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아레츠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내가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어장에는 뭔가 이렇게 넓은 평수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이렇게 평당적 이렇게 단가가 센 그런 땅들이 만약에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내 평생에 얻어야 될 거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내가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을 내 단어장에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우개를 가져서 내 단어장의 개념을 수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개념을 내가 기입하고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거를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리아 짬뽕집도 있는데 저기 열방대 간사님 하시다가 그 함덕에 모리아 짬뽕 개업하신 분도 있는데 모리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야께서 선생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모리 나의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공부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무엇이며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선생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걸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그걸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고 거기가 부활의 장소가 됩니다. 거기가 승천의 장소가 되고 거기가 재림의 장소가 되고 거기가 보좌의 장소가 되어서 온 땅에 샬롬, 하늘을 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야훼께서 나에게 그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한다? 땅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뜻이 뭐냐면요. 아레츠라는 단어는 알레프. 이게 뭐죠?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뜻해요. 엘로힘, 가장 전능하신 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이걸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요분이 시작하신 어떤 뜻이 있는데 요분의 신성을 내리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뜻에 뭐냐면 라츠. 자, 라츠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달리기 하다. 달리기 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다. 달리게 하다. 기뻐하다. 다시 말하면 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게
부활을 가르쳐 주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시야가 길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믿고 살면요, 그 가난한 자를 볼 때 내 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가난한 자로부터도 더 착취할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믿으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본선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게 연습, 훈련,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를,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진짜는 뭐냐면 진짜 사원이 되는 거예요. 정식 직원, 정직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인턴십 같은 거예요. 인턴십. 70년, 80년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 내가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지금 나를 절제도 하고, 지금 내가 나를 복종시키기도 하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교관과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좋은 보고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달리기 하잖아요. 그죠? 달리기. 할렐루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면서 나의 정식 직원의 삶, 나의 상속자, 아들로서의 삶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경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누가 하시느냐? 신성, 하나님이 달리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열심으로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을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분을 모셔드릴 것이냐? 주님이 왕 되시게 할 것이냐? 말씀대로 내가 할 것이냐? 그러면 뭐냐면 1포인트를 따는 거예요.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온유한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7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 아레츠 베엣 하 하시. 자, 다시. 베레쉿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엘로힘께서, 여기 세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뭐냐면 베에트. 에트, 처음엔 에트입니다. 그 무엇을, 하샤마임, 하늘들을. 그럼 5단어 됐죠? 그리고 뭐냐면 6번째, 7번째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땅.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이 뭐냐면 그 땅이에요. 마치 7째 날 같은 거예요. 마치 완성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글자도 이게 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 짜딕.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끝에 나오면 쭉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박혀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의 신성, 하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하늘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리고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하늘과 땅. 그렇죠? 우리는 그냥 천지 하면 그리고의 메시지도 없어져 버려요. 그죠? 하늘과 땅을 엔드, 못으로 연결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하고는 뭐예요? 원래 짝이에요, 짝.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커플. 그래서 하늘의 갈망, 하늘의 달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성도들에게 있고 땅에 있어요. 땅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시편이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땅에 있어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준 이유는 야, 그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땅 빨리 청산하고 이리 온나? 이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하늘의 임재와 하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네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땅을 하늘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와도 전혀 부작용이 없을 만큼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벨탑을 쌓고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늘 싫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흩으셔서 다 흩으시면서 한 사람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을 땅에 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단적으로 반역해도 조직을 짜가지고 열방을 동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대적해도 하늘의 뜻을 대적하고 이 땅이 그냥 땅에 머물도록 하늘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으로 있도록 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획책을 꾸며도 나는 하늘의 보좌를 땅에 내리는 일을 하늘의 원함을 하늘의 기쁨을 땅에 꽂는 일을 나는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땅을 보여주겠다. 지시하겠다. 그 땅을.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시고 그 아브라함의 계승자로 오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법을 그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의 뜻이고 완성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렙이며 타브인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엣, 하, 아레츠. 온유한 자들에게는 그 땅을. 그래서 이것은요. 그 땅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단어장에는 땅의 데스티니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땅의 데스티니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렙과 시작과 타브 끝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맴. 그렇죠? 알렙을 타브까지 완성하기 위한 시작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맴, 물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연결시키면 뭐라고 하느냐? 에메트가 돼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메트.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 중간도 다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예. 이런 걸 진리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내내 신실한 거. 그게 뭐냐면 하늘을 땅에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을 속사람을 다 솟아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이 돼요. 이런 땅을 미크다시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하늘이 내려오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네. 그걸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향해서 땅이 진리를 움돋게 한다 그래요. 시편에 보면. 땅에서 진리가 솟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의와 화평이 만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그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는 자들에게,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7번 넘어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한 파트는. 여러분, 우리가 이 7째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의인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7번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계속 가지고 가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 모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게 7번 넘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면, 그분의 언약을 이루는 은총, 자비, 신실,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요, 그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8번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뭐냐면 진리의 사역이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연약함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오심까지, 타부가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네. 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넘어지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네. 멀쩡한 척 하지 마세요. 자,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의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 나 괜찮아! 이게 복이 아니고, 기도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이게 복이 아니고, 우리 성경 좀 공부할까요? 괜찮아요! 이게 복이 아니고, 할렐루야! 어제 오전에 이렇게 한 번쯤 초대한 뒷집 아저씨가 저희들이 위에 작업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딱 오셨어요, 오후에. 그래가지고, 빙 둘러 앉아서 저희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오전에도 신상공원에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맨 뒤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어색해 하셔서 앞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자를 이렇게 이분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 앉으시고 뺑 둘러서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이제 쭉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주님 어떻게 이분을 축복할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어떤 술의 힘에 의해서 그냥 뭔가를 좀 잊고 싶어 하는 그런 분.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계세요. 교회까지 자기 발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축복송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에서는 땅에 있는 당신을 향한, 또 땅인 당신을, 저 요런까지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는 그런 찬양을, 축복송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아레츠가 예수님 거예요. 아멘? 이 부활 작전이 예수님 겁니다. 7번 넘어지는 인생들에게 8번 일어나게 해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뭐라고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활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사역을 하고 거부하는 사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분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면 이제 뭐냐,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활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땅,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런 땅이 되게 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을 한 분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우리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나누실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또 한 জন 형제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 목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라는 것. 근데 형제님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존재이십니다. 라고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셨어요. 형제님이, 한 형제님이. 이 형제님이, 여기 어제 오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말씀 읽어주기 전에 영접 기도를 이분이 하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려고 제가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살짝 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직 잘 모르겠대요. 제가 형제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직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 형제님이 이분을 위해서 그 말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조명이 되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같이 이제 3층 공사하는 데를 이분이 같이 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청소 막 하면서 벽에다 뭐 이게 붙이려고 하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뚜루뚜루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에 세팅하는데 뭐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와, 이분이 그제는 막 저를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는 막 교회 세팅하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한 200~300만 원 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자고 좀 더 생각해보자고. 왜냐하면 어떤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신 것이라면 이분이 테루마를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이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사실은 1년 동안에 이분이 눈물 흘리고 우는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듣다가 이분의 심령이 이슬처럼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을 주는, 이 땅을 주는, 하늘로 사는 어떤 사람, 하늘로 사는 어떤 땅, 그런 문화, 그런 나라,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 땅도 주시는 거예요. 실제 건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경영, 직장일, 기도와 봉사, 모든 것들이 부활의 길이 돼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먼저 방향이 온유한 심령이 돼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온유한 영이, 온유한 마음이 오늘도 차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온유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생각나시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온유의 용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은 12장 3절에 이 말씀이었는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온유한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어떤 질문들과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얘기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우리하고도 얘기하신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거역하는 것 같았지만 그 동기는 뭐냐면 온유한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항상? 지도자한테 쏟아붓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여기서는 막 폭발을 시켜요.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가실 때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느냐?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유하지 않다라는, 내 힘으로 이 온유,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내 마음과 생각의 어떤 은혜와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내 소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훈련을 40년 지금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굉장히 낮아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아졌다가 또 굉장히 낮아졌다가 그 훈련을 하면서 뭐냐면 모세의 인생이 굉장히 온유함으로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 40년과 40년이 뭐냐면 이 매매 숫자 값이에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굉장히 겸손해졌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곳을 극복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것은요 역시 신성으로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역하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임이라는 거예요. 임. 이게 뭐냐면 첫째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히브리에서는. 생명을 준 분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인스트럭션을 주는 존재예요.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분의 저지 있어야 살고 그분의 돌보심이 있어야 사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f. 자, 하면은 if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성의 사역이 내게 올 때 지금 이 12장에서도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 온유가 내려올 때 뭐냐면 이 신성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것, 하늘의 어떤 것이 땅인 나에게 내려올 때에 뭐냐면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눈.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can, yes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충성된 모세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늘의 성품이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 if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모세가 지팡이 안 보여? 이렇게 한다든가.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나를 만나셨지 니네를 만나셨어? 한다든가. 홍해 가를 때 니네가 했어? 내가 들었지? 한다든가. 자,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어떤 받은 거,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모세한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충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 하고서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자, 요거를 내 집에서, 내 온 집에서 모세는 아멘 사역자다, 충성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온유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이 if의 훈련 앞에서 엄마의 원함, 사실 하나님이 엄마는 아니시지만 내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것이 알렙과 맴의 메시지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예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게 뭐예요? 충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멘,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이 예스를 잘하는 분이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은요, 나로서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콜링하고 있잖아요. 지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지금 7번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온유한 복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충성된 삶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다시 온유한 삶의 그 원어로 돌아갑니다. 뭐예요? 프로슈코마이, 아나빔, 주님을 향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장 온유이시고 온유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 콜링,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 8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며 새로운 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자로 인해서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이 코스를 가는 게 아니고요.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할 일은 예스 하는 것뿐이다.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영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일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사실 예수님이에요. 하늘을 땅에 내리는 일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콜링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이 길을 갈 것이냐? 빌립보서 3장. 사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 황제 필립에게 바쳐지고 봉헌된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이며 황제의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아주 살벌한 세상인 겁니다. 한마디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기에 어떤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아주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빌립보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빌립보의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답답하고 눌려있는 빌립보라 할지라도 도시 자체가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니까 이름 자체가.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도시라 할지라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멘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빌립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에 하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뭐예요? 왕들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도시들 가운데 여러분 뭐 제주도만 힘든지 아세요? 다 힘듦이 있습니다. 네, 이 동네 가면요, 우리 동네는 힘들어요. 저 동네 가면요, 여기는 쉽지 않아요. 네, 이유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네. 이거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했을 때 나의 온유를 배우라, 내 멍에를 지라, 내 짐은 쉽다, 가볍다, 이 콜링을, 이 영으로 사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콜링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타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땅이 주님의 땅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작전이에요. 이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여전히 7번 넘어지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은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온유한 자의 심령을 배워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요, 기뻐하라는 말도 하고요, 할렐루야, 싸우지 마라 이 말도 하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막 교회 안에서 막 경쟁적으로 막 이 열심을 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들도 권면하고요, 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막 이렇게 권면도 하고.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기쁨이 없는 소식들이 막 오니까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달리기가 지금 이루어질 거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늘을 내리는 일을 빌립보에 하신다, 요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뻐해라.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막 권면을 하다가 바울이 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도 이 말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잘난 체들을 많이 하니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얼마나 이 봉사파들이 우리는 이런 봉사한다? 자랑파들이 우리는 이런 거 한다? 이런 사역한다? 자랑하기 시작하니까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 할례당이 와가지고 또 막 이 복음 진리를 흐려놓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이 사역을 막 흐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할례당이다. 이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다. 막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바울도 한마디 합니다. 이제 참다가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한번 맞짱 떠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신뢰할 만하다. 내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도 봉사하고 섬긴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할 말 많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랑할 만하네요. 그죠? 자, 근데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 이 경험들과 이 체험한 은사들이요,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다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은 땅이 되는 고백입니다. 이게 부활을 얻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이,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일들이 지금 그것에 의존한다면, 내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은사에 내가 의존한다면,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떠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돼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넘버원으로, 그리스도가 존중이 여기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들이지만 내가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라. 하아레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이 내려오는 땅,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땅, 하나님의 달리기가 막 일어나는 땅. 할렐루야. 부활을 향해서 들어가는 부르심,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는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다.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면서 땅을 차지하는 일이, 그게 이 야라시라는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로시입니다. 로시. 이게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머리.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시라는 것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알레프가 들어가면 이게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로시.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 로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차지한다라는 개념, 정복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단어장에는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기 바울의 말에 의하면 8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뭐냐면 차지한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9절 시작할 때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하늘이 내려온 땅, 그 마음, 온유한 자로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경주가 되고 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스타일이 좀 달라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어떤 있었던 순서가 빠져도 괜찮아요. 없었던 순서가 생겨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면 되니까. 예.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예배 순서뿐 아니고. 어떤 것은 내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온유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데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나빔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나빔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데, 이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나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아멘하고 충성하며 온유한 그러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시작부터 기초를 놓으셨고 완성하실 그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나의 언어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의 방향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온유한 자들이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